샬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은 절반 정도가 탄원 시, 탄식하는 시, 즉 하나님께 계속해서 탄식하고 탄원하는 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15편은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주의 성산에 머무른다. 이것은 이제 주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의미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자, 즉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또 예배하러 나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2절에 또 3절에 4절에 5절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 흠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평안과 안식이 그에게 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과 안식이 있겠죠. 그래서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깨끗하게 진멸하라. 그들과 이렇게 섞일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진멸하라고 하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이 섬기는 맘모니즘, 이것과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모두 진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진 이유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골라서 살려두었다,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 겉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의 행위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도 그 이야기 나오죠.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죠. 그래서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환호를 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 당시에 가장 수장이었잖아요. 기독교 수장이었는데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수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집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 기도를 했겠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전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돼가지고 그 집을 방문하죠.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오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오죠. 그래서 너무 놀랐던지 또 기뻤던지 문도 안 열어주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럼 봤냐? 아닙니다. 음성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반응이 귀신이었다.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밤새면서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들 앞에 보여주시자 귀신이 온 것처럼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기준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6편은 간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이 다윗이 보호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린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제 혼합주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다른 신에게도 예배합니다.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긴 하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바알과 아세라 또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모습들. 하나님도 좋고 다른 신도 좋고 이거죠.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아마 다윗이 유혹을 받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듯이 하나님도 좋고 다른 신도 좋다고 할 때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 동역자들을 향한 사랑, 제자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다른 신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돈도 좋습니다. 하나님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력이 좋습니다. 이것이 옛날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지금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혼합주의, 양다리를 걸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사랑, 절대 사랑은 절대 사랑을 요구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절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사랑을 요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양다리를 걸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살다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또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즐거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다른 즐거움.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도 CCC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직업이죠. 평생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대 CCC로 제가 다시 컴백을 합니다. 4년 만에 조선대 CCC에 있다가 전남대 CCC로 옮겨서 사역을 했었고요. 4년 만에 이제 조선대 CCC 이렇게 컴백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리더십 캠프라고 순장들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리더들이죠. 리더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했는데 그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리고 또 신나게 놀고 말씀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제 안에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순수하게 물론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절대적인 사랑들이 약해지긴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들도 워낙 이제 취직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쫓고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애쓰는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대학에서 교회도 다니거든요. 다 교회 다니는데 이중으로 일을 합니다. CCC 활동 안 하면 편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CCC 활동을 통해서 제자를 키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열매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이 있습니까?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즐거움보다 다른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소망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취직 잘하고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조금 못 살고 조금 결혼이 늦어지고 취직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혼합주의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 속에 공존했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성도들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또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안은 죽음이죠. 죽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지키시는 자입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과 나의 분깃과 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 보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충만한 즐거움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나의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이다. 분명한 고백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살 수 있고 안정되게 살 수 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불안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청년들도 불안하고 부모들도 불안하고 노인들도 노후가 불안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이렇게 드러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노를 이렇게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것을 표출하고 나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이제 표출을 하면 자살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최근에도 장대호라는 사람 그렇죠. 그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전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가 점점 불안해지면서 사람들도 역시 덩달아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표출한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러한 시대에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 이것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것을 누리고 살았죠.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이 다윗 왕이 누렸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때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질 때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돈이, 권력이, 세상에 그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